타락한 인간의 역사는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죽음의 열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사망의 정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 연유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역사는 고해와 광야로 감지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을 만족스럽게 살다가 가지는 못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는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해답으로 제시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와 인생 속에서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사람은 스스로 고통의 옷을 벗을 수 없는 존재라고 증언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스스로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예를 써서 이 고통의 옷을 벗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만큼은 사람들 스스로 이 고통의 옷, 고난의 옷, 역경의 옷을 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입고 있는, 그래서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그 옷을 자기의 의의 옷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종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버림으로써 입고자 하는 그런 그 옷입니다. 자기의 의의 옷. 이사야서는 그 옷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나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다? 더러운 옷이다. 자기의 의라는 이 더러운 옷이 바로 죄이며 사람의 용사되기를 운동인 것입니다. 내가 용사되어야 되겠다. 내가 멋진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죄며, 이게 바로 용사되기 위한 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힘으로 역사와 인생 속에서 불만족의 옷, 고통의 옷, 더러움의 옷을 벗으려 하는 그 행위를 그치고 그 옷을 벗겨줄 절대자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너희들이 열심으로 노력해서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너희들 힘으로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권고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의 용사되기 운동을 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든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오늘 3절에 보니 육신. 육신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사라란 말입니다. 벌거벗은 못, 드러난 생식기, 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럽고 초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육체의 그 정체를 용사, 유명한 자, 거인,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 유명한 자, 거인, 네피림이 되려 하는 것이 바로 육신, 육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우리의 의라고 표현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벗어야 할 육의 옷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육신, 바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사락스란 말입니다. 사락스, 오늘 본문에 쓰인 그 육신인 거예요. 사락스, 육신. 주님은 우리 사람이 벗어야 할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옷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벗어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에 의하여서 새 옷을 입고 살아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벗어야 할 육신의 옷이 다윗의 혈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왕됨에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더라,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죽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과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어디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더러운 것 초한 육체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입었던 그 옷들의 초한 육체의 옷이 십자가 밑에서 벗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새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옷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요한은 이 새 옷을 무슨 옷이다? 흰 옷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흰 옷은 어디에 빤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옷이, 의의 옷, 우리의 무슨 새 옷, 우리의 흰 옷이 입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옷을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입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역사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왕국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기능적 역할을 마치고 사라져야 할 왕국이었고 진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다윗 왕국의 개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다윗 왕국의 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다윗 왕국은 역사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왕국이 아니라 기능적 역할을 마치고 사라져야 할 왕국이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에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14라는 숫자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진짜 다윗이 등장하는 중간 14는요 15여야 맞는데 억지로 14로 말하고 있습니다. 15를 굳이 14라고 하는지 관한 그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바세바의 혼책입니다. 여러분, 바세바는 분명 다윗의 아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바세바는 동화에서 누가 났어요? 솔로몬이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세바를 누구의 아내라고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솔로몬의 아비를 우리아라고 기억 넣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다윗이 족보에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 왕조의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능적 역할에 관하여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솔로몬, 샬롬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보면은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보세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무엇이다? 아들이 됐다. 솔로몬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하 7장에는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막대기와 인간 채찍에 의해 맞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상징적인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솔로몬의 왕위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둘로 갈려주고 둘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BC 931년에 남쪽 유다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야 맙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그 무대한 장수가 죽어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성전을 치르다가 죽은 장수 누구예요? 누구? 우리야. 우리아가 죽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시냐? 솔로몬이죠.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우리아에게 대신 죽은 그런 형편이죠. 그런 우리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원수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아, 그렇게 우리아와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이며 기능적인 인물입니다. 우리아와 자신의 죄의 산물인 아이가 죽음으로 자기 자신이 살게 된다는 십자가 복음을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 이 아이가 죽었구나. 이 아이가 죽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살아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십자가 복음을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과 8절 보세요.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끄끄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다윗이요, 자신의 용서를 근거로 뭐가 주께서 끄끄신 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다윗이 용서받고 살아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주께서 끄끄신 팔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입증하는 인물이,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입증하는 인물이 솔로몬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은 죽어야 할 다윗이 살아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솔로몬은요, 용서받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 나의 아들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따라 주셨습니다. 여디디야.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24절과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디디야라는 이름,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지요.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샬롬의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그러니까 여디디야란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은 신약에서 어디서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디디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뭐예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여디디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의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솔로몬은요, 다윗이라는 죄인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아들을 모형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이 빠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새로운 옷을 입고 탄생한 존재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비가 우리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솔로몬 앞에서 다윗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4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이미 죽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다윗이 근사하게 14로 등장했다가 살짝 살아버리고 맨 나중에 예수만 남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현실이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우리 3장 창세기 3장까지 얘기지요. 그리고 4장에 시작을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동침이 뭐라 그랬어요? 야다라 그랬죠. 야다. 이 야다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기노마이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거를 보내신 이를 아는 거,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는 것이 기노마이 야다. 이게 동체마의 아들을 낳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실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언약에서 하와가 아담이 후손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후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하에서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담과 하와의 예언 밖의 삶을 시작하면서 에덴 밖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살려낼 것이라는 원시복음,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은체복음, 원시복음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누구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왜 예수가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며 복음의 현실을 깨닫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의 현실을 깨닫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한 자로 발각당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거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 욕망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예수를 더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세상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유명한 자, 또 내가 거인, 내가 용사, 이런 어떤 욕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인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뭔가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욕망, 이게 바로 의의 옷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런 모든 옷을 우리에게 벗겨주시고, 세상의 어떤 욕망, 거인 되겠다는 욕망, 어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어떤 욕망, 이 욕망, 자기의 의의 옷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노항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구나라는 올바른 자의식을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밝은빛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뭐 거창한 것을 뭐 업적을 내겠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야 할 존재구나, 나는 다윗이구나 라는 올바른 자의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생명은 누구다? 예수. 오직 나의 소망은 누구다?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업적을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자인가를 그걸 깨닫고 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수시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보죠.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황쌤 보니까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뭐 해주세요. 좋아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건 나는 당신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하나님은 절대 얻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내 자신이 부인되는 삶입니다. 부인되는 삶이요, 내 자신이 죽는 삶이에요. 그러니 내 자신이 부인되는 실존적 경험은요,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희희낙낙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이 희희낙낙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아픕니다. 이걸 뭐라 그러나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면서 점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자신이 죽어지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릅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슨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해산하는 고통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해산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요, 구원받을 여자의 대표, 어린 양의 신부의 대표격으로 해산의 고통과 함께 후손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져, 예수님께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와에게 부어질 진짜 저주가 소멸되었음을 교훈하는 축복의 자리였던 것처럼, 또한 성도는 각자의 일상에 닥치는 해산의 고통, 내가 닥치는 해산의 고통, 여러분들의 일상에 닥치는 해산의 고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해산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자신의 왕됨을 방해하는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그 대상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방해를 해.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갖다 없애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흉악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곡박 드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운 자입니다. 자기의 종교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자꾸 저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치는 세리.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목숨 걸고 종교 행위를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 이걸 생각하면요,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포도나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게 될 때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겠다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 옷은 하나님의 은혜만 벗겨질 수 있는 옷이요, 믿음으로만 벗겨지는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옷, 다윗 왕의 혈통, 육신을 입으시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입혀진 저주의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옷이,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된 우리 자신의 현실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33절에서 35절. 멘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패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너로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너로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의인 아벨부터 시작하여 사가랴까지 모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습니다. 스스로 옷을 벗겼다고 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상징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절장을 들고 달려오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장 들고 우리에게 돌진할 때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결함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선한 척, 경건한 척, 자신의 의를, 이 욥과 바리새인들을 죽이시고 13만 5천 명 앞에 300으로 낮추심으로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지만 그로 통하여서 우리는 13만 5천 명 앞에서 누구야?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고하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우리의 옷을 벗기려 오시거든. 오히려 그 철장을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성도는 죽음으로 내 자신이 부인됨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죽음으로 자신의 성대됨을 확인받고 떠났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내자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 이런 소망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